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보다 그 앞에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염려,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이나 자녀, 직장,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작은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심하고 걱정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뭐든지 다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무게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받고 걱정한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그랬다. 사실 오늘날보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훨씬 더 그러했습니다. 물론 고민의 걱정의 질과 양을 절대적으로 따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부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을 만나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회 지도층만 만나고 다니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막말도 거침없이 하셨어요. 핵심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주로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힘 없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굶주린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힘없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어려웠던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래서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왕의 침실이 아닌 말구유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러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12살 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집의 가장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나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목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직업을, 아버지의 직업도 근데 이 목수라고 생각하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만 해도 막 나무로 막 뭐를 만들고 막 이런 제재소라 그러나요? 목공소 이런 데서 내 가게를 갖고 일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마 그게 아니라 쉽게 번역해서 목수지, 아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노가다 하는 사람, 매일매일 날품을 파는 사람, 그래갖고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사람들이 일하는 때 오늘 우리 집에서 무슨 일 좀 해주세요. 그럼 가서 일해주고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더도 절미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요, 일단 로마의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으로서, 일반 시민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기 어려운 사람. 요즘에야 사람이 귀천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다 중요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이지만 2000년 전 그 땅은 절대 인권의 인자도 이야기할 수 없는 땅이죠. 억압과 무시가 일상인 삶, 거기에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만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동족들, 유대의 세리들,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들, 이러한 계급들에게도 착취를 당하는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보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 혼인이 잠자리 누울 집이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죠. 산에서도 자고 동굴에서도 자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우르르 몰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하게 여기셔서 저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을 다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로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입을 옷이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 부어서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근심 걱정뿐 아니라 희망 자체가 없었던 사람.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흔히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헝그리 정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 더 악바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약해가지고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아무리 헝그리 정신이 있어도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육 자체가 다르고 먹고 입는 것 자체가 다르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떻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흙수저가 아니라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똥수저. 태어나면서부터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하면서 태어나니까 그들에게 미래는 없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비관적. 결코 낙관적일 수 없는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의 핵심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시지.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지금 당장 정말로 비루하게 비천하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삶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삶의 자격.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들한테는 말이 안 되죠. 걱정을 어떻게 안 합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말 그대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이야기한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아신다. 너희들을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이기도 하다. 때때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흔히 하는 위로, 정말로 별거 아닌 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나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죠. 큰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은 어쩌면 별 의도 없이 이야기한 걸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완전히 박혀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간증하는 간증을 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 갔다 와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제가 원래 학교를 잘 안 가는데 대학교를 잘 안 갔었는데 휴가 나오면 근데 그때는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저희 동기들이 저희가 60명인가 그랬어요. 60명. 동기들 중에 이제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신학대학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나이 많은 형님들이 있어요. 예비역 형님들이 저희 한 60명 중에 한 7, 8명 정도는 나이 많은 형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20살, 21살 이때고 좀 어렵죠. 다가가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만 다녔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휴가가 딱 가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형들 한 4분, 5분 정도 동기인데 형들 4, 5분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성격상 가고 인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그래도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형, 저 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가다가 다시 그래 그러더니 지갑을 꺼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해서 밥이라도 좀 사 먹으라. 그러면 그때 10,000원인가 20,000원을 줬어요. 그 형님은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해요. 왜? 고마운 거거든요. 고마운. 그분에겐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잘 그냥 평상시에 인사 한두 번 했었던 그런 형님이고 그냥 그래 반갑다 휴가 나왔고 재밌게 놀아 이러고 지나가도 충분한 건데 그래도 야 밥 먹고 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운 거죠. 희망 없는 사람들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을 걱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취의 대상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를 착취하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너의 것을 착취해 간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배자의 생각은 어떠냐면 저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는 것은 못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기 때문에 나는 뛰어나고 우수하고 저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을 착취하는 게 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때 당시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아요. 너네들은 착취당하는 게 맞아. 너네들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운명이야. 왜?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1930년대 후반 민족 말살 정책을 하면서 왜 중성요배를 시키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그리고 황국신민서사 그래서 일왕 천황이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현실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이다. 이게 마땅한 삶이다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고 착취의 대상으로 봤지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깨를 당당히 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을 봐라.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표현하는 자,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소중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왕의 신의 자녀답게 살아라. 신의 자녀답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 말이 그때 당시에 민중들, 대중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당장 오늘의 삶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만큼은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일까지의 걱정은 사치.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주고 오늘 하루를 만족함으로 살아라. 만족함.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빈부의 격차도 없고, 지식의 격차도 없고, 내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나의 삶의 격차가 중요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너희들이 들고 있는 짐, 너희들이 들고 있는 삶의 어려움 다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지게 해라. 그게 훨씬 가볍다. 하민이가 가끔씩 가다가 마트를 갔다 오면 이제 막 뭐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자기가 딱 눈에 드는 게 있어요. 뭔가 아주 작지 않고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데 봤을 때 조금 무거워 보이는, 그거는 차에서 내리면 이건 내가 들게요 항상 해요. 그러면 아빠인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너한테 좀 무거운데 이야기를 하죠. 그럼 하민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 언니가 됐어요, 이거 들 수 있어요. 그러고 낑낑 들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건 안 들어요. 야 차라리 너는 너 가방을 매. 안 들어요. 그건 아빠가 메고 어려워 보이는 거, 힘들어 보이는 거 자기가 든다고. 아빠는 저 아이에게 가벼운 걸 들게 해요. 왜? 힘들 걸 아니까. 힘들 걸 아니까. 근데 저 아이는 굳이 무거운 걸 들게 돼요. 무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무거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힘들고 어렵고 험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무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십자가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 더 무거울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삶에, 내 자녀의, 내 직장에, 내가 가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십자가를 져라라고 하는 나에게 주신 나만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보죠. 십자가 그러면 일단 싫어. 십자가 그러면 일단 무겁고 힘들고 외롭고 그래서 들기 싫어.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짐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은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짐을 져라. 내 짐이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내 십자가를 져라. 내 짐을 져라. 그 말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라. 그게 너희들에게 훨씬 이롭다. 그게 너희들에게 훨씬 가볍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고 있는 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 이 문제는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내가 너에게 주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이 더 빛나는 길이고 너희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쉽고 편한 길이다. 그 말을 들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안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말을 자신들에게 해줬다는 것 자체에 호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막 5천 명씩, 뭐 10,000명씩, 1,000명씩, 3,000명씩 예수님을 따라오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아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이게 훨씬 더 쉬워. 그러면 너도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 살아갔으니까 내가 너의 어려운 일들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항상 손해를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과 딸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손해는 누가 봐요? 아버지가 보는 게 당연해요. 당연. 어느 아버지도 어린 딸에게 손해를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2026년 정말로 우리가 1월 2일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한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